호세아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도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위치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요 최종 목적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이 없으면 껍데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종으로 또 입술의 열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고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해설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불치병이 없다. 그렇게 해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아무리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황도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은 도저히 회복될 희망이 없어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치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도박 중독자도, 심지어 마약 중독자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약에 중독되었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간증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불치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낙심하여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요.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신세 한탄하고 늘 시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 붙잡으면 주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천국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상황이 좀 바뀌면 나 기뻐질 거야. 내가 지금 결핍이 있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나 이거 채워지면 나 기뻐할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 어떻게 벗어납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벗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면서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의 영이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있는 중독도 떠나가는 것이고 결핍도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슬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기 때만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매일 아침에 이슬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로 모든 식물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슬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큰 역사, 어떤 큰 눈에 보이는 기적을 바라잖아요. 사람이 한순간에 확 변해버리는 그런 걸 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요.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과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피부로 확 이렇게 뭐 대단한 기적이 막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는 것은요. 사실 드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사실은 매일매일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과 같이. 그것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처럼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는 거죠.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꽃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꽃이 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백향목이 얼마나 높이 곧게 올라갑니까? 그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뿌리가 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고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사람이 나에게 나 빽이 있어도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운 감람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향기, 또 열매가 풍성하고 꽃이 피는 그래서 이 나무에 비유를 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그 나무들을 일상을 자연을 내 주위의 환경들을 보면서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푸른 잣나무와 같고 많은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오늘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호와라는 지식, 여호와께 돌아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의 이 비밀 원리를 다 깨달으시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 우리 모든 교회 권속들 여호와께 돌아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하늘의 영광 경험하여 오늘 깊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많은 열매 맺는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회복의 길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순종할 때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